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의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무조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을 아바도니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와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전체적인 이미지가 좀 흉측하죠. 예. 하지만 하나하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하게 좀 정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뭐 별들은 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천사, 뭐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땅에서 떨어졌다, 땅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 쓰지 않고 떨어졌다는 내동댕이 친 뭐 어떤 그런 느낌이죠. 이게 긍정적인 천사 같지는 않죠. 그 천사가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아니야. 제가 한 줄 띄어서 읽었네요.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은 바닥이 없다 이 뜻이죠. 굉장히 깊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깊은 그리고 바닥 자체가 없는 그런 뜻인데 우리는 이제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 땅에 떨어진 천사,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않은 천사 하나가 그 무조갱의 열쇠를 받아서 어, 그 무조갱을 열었다고 돼 있죠. 2절 그가 무조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하늘의 어떤 구름, 연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이미지죠. 이 무조경 안에서 올라오는 연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둠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어떤 그 음부의 어, 어떤 지옥의 어떤 권세 같은 것들이 어, 좋지 않은 영향력으로 이렇게 땅에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적인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 옹기점 연기 같이 떠오르더라 뭐 이런 그 우리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안에서 이렇게 피어오르는 그 연기에 대한 묘사 이런 게 딱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어떤 표현이나 이미지는 구약에 나오는 그 구약의 이미지 이걸 또 선지자들의 이미지와 아주 이렇게 흡사하게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구약을 충실하게 이렇게 여러 차례 읽어서 몸에 배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그다지 이렇게 이질적으로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뒤에 이제 3절에 나오는 황충도 마찬가지죠. 이 황충도 이 그 소선지서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황충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죠. 황충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매개체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황충은 메뚜기를 가리키는데 이 황충은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정갈은 정말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한번 쏘이면 아마 그런 그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고통을 어, 주는 어떤 이제 권세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모든 풀과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연계에 아직도 남아있는 3분의 2 정도 남아있는 이런 것들은 그대로 손대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약속이 없는 그러한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이 그 해함을 가할 수 있는 우린 반복적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뭔지 모르게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는 이 어둠의 존재 뭐 황충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이게 지금 영적인 환상 같은 것들을 보고 있는 건데 어떻게 나타날지 뭐 구약에서처럼 이 황충이 그 메뚜기의 재앙으로 풀이나 이런 것들을 취할 건지 이건 이 황충은 구약에 나타나는 황충 단어는 똑같은데 전혀 다르죠. 구약은 풀이나 식물들만 없애는 메뚜기를 상징했다면 이거는 한 인간들만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인간들만 표적으로 해서 이렇게 어, 괴롭힘을 주게 돼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점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그 영역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이게 어둠의 천사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의 천사들도 그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 선한 의지와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결정한 선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어둠의 천사들, 어, 하나님께 악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인간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뭐든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신 그 선 밖으로 나아갈 수 없죠. 이게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단의 개념과 많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도 막 선과 악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 악은 하나님의 존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어마어마한 존재죠.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 이미지입니다. 마치 자기도 하나님처럼 어떻게 좀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인 양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기를 원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영화나 미디어 이런 거는 다 사단의 존재를 하나님과 거의 뭐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조금 부족하거나 때로는 어 이게 뭐 가공할 만한 이런 위력이 하나님의 역사를 압도할 만한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전혀 진리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단의 존재는 하나님이 제한해 놓은 그 제한 영역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제한적인 존재죠. 사단과 어둠과 부정적 어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제한해 놓으신 그 제한의 선을 넘어갈 수 없다. 5절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욥기 생각나시지 않으세요? 욥기도 그러죠. 사단이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사단을 어, 욥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그렇지만 생명은 손대지 마. 그러니까 사단이 생명을 가져가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다 하죠.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생명도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사단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선을 그어 놓은 그 영역에서 그냥 미친 듯이 그 자기의 악한 의도를 욥에게 막 쏟아붓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죠. 특정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뭐 황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그냥 긍정적 존재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어떤 존재가 사람들에게 마구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동안 사단의 뜻대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사단의 뜻대로 살았죠. 예수님이 딱 말씀하신 딱 그대로입니다. 사단이 오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굉장히 좋은 것을 줄 것 같고 자유를 줄 것 같지만 그의 본래 의도는 빼앗는 것이고 도적질하는 것이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뜻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결국 즐거움, 기쁨, 행복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 행복을 앗아가시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닌데 우리가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는 자처럼 이렇게 느끼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아끼시는 것 같이 이렇게 이해가 된다면 이게 마음속에 뭔가가 좀 정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인색하게 느껴지거나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뭐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지 않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여겨지신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오해하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우리 육신대로 하면 사단의 뜻과 결탁하는 것이고, 이 사단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도적질 당하고 우리는 파괴되고, 사단이 우리를 마음껏 짓밟도록 그냥 모든 걸 오픈시켜 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 한계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 외에는 지나가지 못합니다. 6절,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번에 코로나를 앓은 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 코로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감기처럼 지나가는데 그 두 선교사님은 이게 몸이 좀 약해서 그러시고 또 건강이 그동안에 많이 이제 어려워진 상태에서 코로나에 두 분이 다 걸리셔가지고 어, 표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밤마다 악마가 찾아오는 것 같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악마가 찾아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냥 뼈 하나하나가 다 분리되는, 뜯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옛날에 그 성병에 걸린 어떤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죽을 만큼. 근데 그 성병균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내재만 돼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이렇게 고통이 없는, 죽을 때까지 병원군이 활동하다가 고통 없이 죽기도 하고요. 또는 그 고통의 그 극한에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그 요번에 우리 가족들 중에 한 분이 그 암에 걸리셨는데, 암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병 중에 하나인데 이 암세포가 어떻게 뇌의 어떤 부분을 건드려서 지금 현재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두뇌 활동만 점점 이렇게 줄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 일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복음 전하고 아내가 또 제 차 가서 복음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고통들은 사실은 여기에서 무시무시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한 개인에게도 이런 경험들은 다 있죠. 이렇게 죽을 만치 고통스러운.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징벌적 차원에서의 그 고통이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한계성을 뒀다는 것은 애굽에서 내리셨던 그런 그 징벌과 같이 굉장히 점진적이죠. 한 번에 다 죽일 수 있고 한 번에서 끝장낼 수 있고 심판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노골적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이 노골적으로 지금 계시되고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세미한 음성,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어긋나도 양심에 갇혀 있고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잠잠히 주님께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고, 사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일상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도 명료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근데 주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이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그러니까 조금 어떤 그 경제적인 타격이 오거나 육신적인 타격이 오거나 명예의 타격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불쾌감이 찾아올 때, 그때 사실 깜짝 놀라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때 좀 주님을 멀리 떠났다 하더라도 이게 뭐지 하면서 하나님께 딱 돌이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 멀리 떠난 경우에 강력한 이런 어, 외부적인 고통이 찾아올 때 딱 돌이키죠. 근데 이런 그 극심한 고통까지 가야 한다면 너무나 하나님을 많이 떠난 거죠. 이렇게 강하게 두들겨야 된다면 너무 많이 떠난 거죠. 이 진짜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아니죠. 이 영역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
지나치게 환경의 어떤 압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된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고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떠난 건가 이런 걸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에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와 같으며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지금 여기 황충들의 모양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가 탁 가슴에 와 박히세요? 야, 굉장히 강하구나. 이것들은 죽지도 않겠구나. 이 호심경 같은 것들은 이게 그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슴 방패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갑옷을 이렇게 입고 그리고 머리에 투구 같은 모양 것들 그리고 노란색의 그 관 같은 것들을 썼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엉클어진 머리처럼 흉악하고 그리고 사자 이빨 같은 그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이죠.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미지 속에서 사람들을 해하기는 해야 돼. 굉장히 강력한 막을 수 없는 그리고 이들의 존재를 대항해서 파괴시킬 수 없는 하나님께서 5달 동안 이들의 공격 가운데서 이들의 공격을 대항해서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방법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허락하신 저주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구약 성경에 딱 표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큰 걸 세우겠다. 나무집을 무너뜨리면 돌집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워봐라. 내가 다시 무너뜨리겠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재앙을 피할 것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이 재앙에 대해서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 마음의 강박한 것들을 회개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좀처로 잘 생기지를 않습니다. 성적인 부도덕에 빠지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거쳐가는 것이 성병의 고통인데 그걸 통해서 죽기도 하고 대를 이어서 병균이 옮겨가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과 싸우냐면 에이즈균과 싸워요. 성병균과 싸우고 이기지 못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막는다고 세균을 다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타격을 입히는 그 세균의 종류가 2,000종이 넘는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변종이 일어나면 이 2,000개의 그 이게 사람에게 알려진 그런 병균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것들이 각자 변종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변종을 할 경우에 뭐 이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병균이 되는 거죠. 하나하나를 잡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또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것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죠. 인간에게 나타나는 질병이 2만 가지랍니다. 2만 가지. 신명기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질병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도 있고요. 이 영적인 질병도 있고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질병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이런 질병이 옛날부터 있었구나 이렇게 아시게 될 겁니다. 심지어 치질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을 위해서 이런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유책이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으면 좋은데 성경은 그런 치유책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병 걸리고 난 다음에 치료되는 게 아니라 그 병에 걸리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러한 모든 질병에서 너희를 건져주겠다. 걸리지 않도록 하겠다. 예방이죠, 예방. 그래서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이 병에 대한 태도가 치료의 목적이 있지 않고요. 치료는 하나님께 있고 근본적으로는 그 병에 걸리지 않는 예방법들이 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방. 어떻게 하면 병에 안 걸릴 건가? 병에 걸리고 어떻게 치료할 건가가 아니라 병이 안 걸릴 건가?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그리고 병에 대한 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는 데 집중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병 걸린 사람으로부터 다른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확산되지 않을 건가? 그래서 격리라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질병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것이죠. 치유의 목을 매달고 있는 것. 저는 방향성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올바르죠. 병을 치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거기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에 망한 사람은 사업에 어떻게 해서 회복할까? 그거에 초점에 맞추고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그 관계를 이어가는데 목적이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내동댕이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종류의 재앙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의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타개할 때도 여전히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목표가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죠.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흉측하게 적혀 있지만 사실은 지금도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적용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종말의 날처럼 이렇게 막 인류의 3분의 1 이렇게 막 뭉텅뭉텅 그냥 심판으로 나가는 이런 종류는 아닐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게 있을 수도 있죠.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이 2억, 그때 당시 20억 정도의 인구 정도 되는데 1차, 2차 대전을 다 합쳐서 죽은 사람이 1억 정도 됩니다. 러시아에는 러시아만 해당되면 거기는 3천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습니다. 1, 2차 대전 합해서. 우리도 그 위안부 끌려가고 그리고 그 2차 대전 때 징용 끌려가서 많이 죽었죠. 독립군 하면서 많이 죽고. 근데 일본은 더 많이 죽었죠. 본인들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독일군은 800만 명 가까이 죽었고요. 이런 전쟁들은 우리가 이미 경험해 왔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죽는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과. 이전에 지나왔던 우리가 인류가 경험했던 그런 무시무시한 그 일들에 비하면 뭐 그다지 큰 거라고도 볼 수 없죠. 이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피할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뭐 백신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병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에 초점 맞춰줘야 되죠. 병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병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거기에 투자하고 있다면 우리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재앙을 만들고 있는 것은 황충인데 이 황충이 어둠의 제일 윗단계가 아니라 그 위에 그 관장하고 있는 어떤 다른 또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게 11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을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아볼론이라 하더라. 아폴로하고 이름이 좀 비슷하죠. 이 그때 고대 사회에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통치권 영역 안에서 제일 탑 그룹에 속해 있는 신이 아폴로인데 이 아폴로의 이름과 굉장히 유사하게 돼 있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그걸 상징한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그걸 다 수용할 수는 없고요. 이름이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그 어둠의 핵심의 탑에 속해 있는 어떤 어둠의 존재가 아볼론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루리로다. 아까 사람들을 괴롭게 한 그것이 부분적인 것이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두 개가 더 있으니까.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 금제단은 그 성막 안에도 있었죠. 성수 안에도 있었습니다. 이 금제단 위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뿔을 잡고 기도하면 살인자도 그 살인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요압이 자기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니까 달려가서 그 제단에 뿔을 잡거든요. 근데 그 제단에 뿔을 잡은 자는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정말 죽일 죄가 확실히 증명이 돼 있다면 그 제단에 뿔을 잡을지라도 끌어내려서 죽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도니아인가 그, 그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이 제단 뿔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요압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그 뿔을 잡았는데도 그의 무분별한 살인 행위가 명백했기 때문에 끌어내려서 죽여버리죠. 그냥 그 제단 뿔을 잡은 상태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 뿔은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의 자리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 탄원의 자리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단에 그 네모나게 생겼는데 네모나게 이렇게 쑥쑥 올라와 있는 모서리마다 올라와 있는 이게 제단의 뿔인데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우리 7절에 보면 네 천사가 이렇게 바람을 붙잡고 있었다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게 숫자는 똑같은데 그 천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사들은 긍정적인 천사죠. 하나님의 그 측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 바람을 붙잡고 있었던 천사니까 어떤 빛의 천사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결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결박당한 것들이 뭐 선한 이미지는 아니죠. 이게 어둠의 어떤 다른 천사입니다. 어둠의 일을 하는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이미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당해 있었는데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이죠. 제한이 있고요. 그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들이 힘과 파워가 없어서가 아니라 힘과 파워는 있으되 하나님께서 정하신 월, 연, 일
시 정확하게 그 일시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시점에 딱 활동하도록 이것을 벗어날 수 있나요, 없나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3분의 1, 3분의 2 죽이지 전부 다 죽일 수도 있죠. 그런데 딱 하나님께서 제안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자들 근데 그 기회를 뒤집어 엎어 버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죽이도록 이렇게 열어두신 거죠.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이게 뭐 2억 명이다 이런 게 아니라 2억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엄청나게 많다는 이 의미입니다. 이런 개념이죠. 엄청나게. 이 게마트리아 우리 들어오면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상징, 그 의미 이런 것들이 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뿔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호심경이 있고 갑옷을 입고 있고 또 이 빛깔이나 이미지가 조금 공포스럽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과 유황, 연기 뭐 이런 게 뭔가 그 뒤에 바로 해석이 나옵니다. 이 세재앙 곧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 불, 연기, 유황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권세 그리고 재앙 이걸 상징하죠.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 건가? 뭐 질병인가? 좀 그렇게 이해될 만한 그 내용이기도 하죠. 사람에게 굉장한 고통을 안겨다 주면서 죽게 만드는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의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어떤 존재가 역사상에 이렇게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관심인 것 같아요. 그들이 주님 안에 들어오면 주님 안에 임하진 자들이 이 존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재앙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고 이 공포 자체는 두려워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여러 번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시한부족말론 그걸 되게 믿더라고요. 그 10월 뭐 며칠 날 이렇게 예수님 오시는데 그 저한테 막 물어봐서 그래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것과 상관없고 뭐 아무리 가르쳐도 잘 믿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이 재앙 같은 거 두려워 안 해도 됩니다. 고참들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근데 10월 28일 그 임박한 그 저녁에 어떤 한 그 사람이 자기 발하고 내 발하고 이렇게 혁대로 이렇게 묶었어요. 이게 바보 같은 일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휴가 됐다 해도 그 혁대로 묶었다고 자기가 딸려 올라가겠어요? 그게?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 예수님 믿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인식이 되면 근데 예수님은 믿지 않고 재앙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 참 이 믿는다는 것이 참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자기 뜻대로 한번 살기로 결정한 이 유혹은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기 감정대로 살고 싶고 자기 욕구대로 살고 싶은 이 욕구가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은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욕구의 집합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인간의 그 세포 속에 들어와서 전환되지를 않습니다.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게 불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묘한 일이죠. 오히려 여러 귀신들과, 이 귀신은 어둠의 어떤 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귀신은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있을 곳에 있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립하는 그 가치 속에 귀신이 들어갑니다.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게 자기의 뜻과 염원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성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거죠. 집념은 정말 대단합니다. 인간의 집념,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무서운 집념이 있죠. 웬만큼 재앙을 당해도 잘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게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부서진 마음, 브로큰 하트, 깨어진 마음, 자기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꼬장꼬장한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이 부서져 있는 것은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마음이 깨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옥에는 안 갈지 모르지만 우리 의지를 그대로 관철시키고 있다면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심판받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주도권이 나에게 그대로 있고,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소원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21절. 그 살인과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왜 죽이나요? 로마서에 의하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자기 욕구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살인, 이 근본 동기는 사람이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의 인격을 자기 속에서 죽여버립니다. 사람의 몸은 그 다음이죠. 그 사람의 자유를 죽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되는데, 아들, 자식, 딸, 뭐 부모님, 친구, 심지어 자기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목사들까지도 자기 뜻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격성들을 자기 마음속에서 제거해버리죠. 죽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 마음에서 지우는 것, 존중하지 않는 것, 이게 1차적 살인이거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사람 죽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살인자들 보십시오. 그 사람을 자기와 동일한 인격체로 보지 않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최후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 그게 살인이잖아요. 자기가 마치 신인 양. 상대방의 주도권, 인격은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듯. 그래서 가족이고 친인척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맡기지 않고 내 뜻을 가지고 아둥바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의 기본 노선에 서 있는 거죠. 복술. 이게 저는 복술해 본 적 없는데요. 복술이라는 것이 뱃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음성인데,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계속 되뇌이는 행동. 우리의 의도, 나는 이걸 하고 싶어, 이걸 하고 싶어. 복술입니다. 자기의 탐욕,
욕구를 계속해서 되뇌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비전, 야망, 복술이죠. 전체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음행, 두 마음을 가지는 것. 진짜 섬겨야 될 대상을 섬기지 않는 것. 자기 마음을 100% 줘야 되는데 조금 이동시켜서 다른 것을 같이 주목하는 것. 당연히 여기에는 음란한 행위 포함됩니다. 도둑질, 자기 영역이 아닌 것을 가져가는 것. 타인의 소유, 타인의 권리 가져가는 것. 여기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게 전반적으로 인간 마음속에 있는 본질적인 것이죠. 이것들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방향성을. 이게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동성연애자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속에서 음욕이 불일 듯 일어난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이런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이 불타오르는 욕망을 가지고. 세상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불지피죠. 불을 강력하게 지피면 젖은 장작도 타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불타올라서 젖은 장작도 타야 되는데 세상은 이 자기 욕구대로 살고 싶은, 자기 의지대로 살고 싶은, 자기 탐심대로 살고 싶은 이 욕구를 불을 지펴서 그렇지 않은 자들까지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삶으로 끌어들이려고 몸부림치죠. 우리는 그 불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도움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조금 흉측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9장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본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두려워할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 있고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주도권을 행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 이마에 하나님께서 도장 찍은 인침이 있는데 우리 안에는 또한 이렇게 깨어서 이 심판받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들의 종말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래서 이 9장의 말씀은 1세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어떤 고통스러운 이런 환경에서부터 새로운 소망, 이제 주도권을 잃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살고자 하는, 그리고 부하고자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만큼 생활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박탈된 상태이지만 사실 그들이 박탈되어 있는 유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결정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자기의 이득들을 포기한 그러한 자들에게 실제로는 그들에게 보호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재앙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전이죠. 운명이, 그들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이 전혀 반대였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큰 격려죠, 사실은. 그들의 외로움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거고 그래 상심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었을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고 어떤 위협적인 존재도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선을 단 0.1mm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지정하신 만큼 지정하신 때만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어둠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기껏해야 사람의 생명밖에 죽일 수 없는 그 존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에 쳐넣을 권세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그 존재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이 우리의 영혼에 찍힌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주목하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자기 의도,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도로 불타오르고 있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 단연코 돌이켜 주님 뜻, 주님 의지,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